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여자와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그 다윗의 자손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하는 일을 해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서 외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러운 것을 감추는 그 역사를 이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서기관입니까? 그들이 곧 일곱 귀신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 일곱 귀신에 붙잡혀서 그 더러운 것이 자기를 삼켜서 늘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은 먼저는 회개하였고 또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으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악한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일곱 귀신의 역사로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여서 그 세상 더러움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자로 세우는 그 흉악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악한 세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된 그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23절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 다윗의 자손을 찾으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 근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찮게 귀찮게 보는 거죠. 소리 지르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보내시라고. 그 여자가 누구를 찾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어떤 주님으로 가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귀신 달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흉하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자이고 나아가 오병이의 떡을 통해 게네사렛 땅에서 이루는 역사를 보는 자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또한 그 게네사렛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는 자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도 알잖아요. 왜요? 게네사렛 땅에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나왔으니까. 마땅히 그렇다면 마땅히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온 그를 다윗의 자손께 인도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꺼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그 여자 다윗의 자손으로 그 여자만 만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는요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가진 자래요. 하나님 나라 양식을 가졌고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게네사렛 땅에서 일하는 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거짓을. 하나님 나라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워서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귀신 들린 더러운 자로 세우는 바리새인의 교훈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마땅히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생활을 하는 그를 온전케 하는 주님께 인도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다윗의 자손을 증거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쭉. 처음에는요, 제자들도 갈릴리 흑암 가운데 앉아있잖아요. 근데 큰 빛으로 오시니까 만났고, 또요,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워주셨고,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연약하고 병드는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대제사장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본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사람 낳는 업으로. 그 사람 낳는 업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요단 서편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 요단 서편에 인도해서 이제 중풍병 어떻게 고칩니까? 9장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그래서 마태를 위하여 베푸신 잔치, 예수를 위하여 베푸신 잔치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피를 나누는 잔치지.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서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혈류병 들린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혈류병 들린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죄 가운데서 죽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 다윗의 자손을 찾는 소경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이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0장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빈들에서 그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시고 그 양식을 통하여 일하는 자로 세우신 제자들. 그럼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깨끗게 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어떠한 자가 됩니까? 이 이방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하찮게 보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보자기 내 귀퉁이가 메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 더럽고 가증하고 속된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보내시죠. 고넬료 보낼 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먹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말하는 거죠. 아직도 꺼림이 있죠. 아직도 꺼림이 있어요. 네? 아니면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보내는 자를 따라가라 말씀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따라간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부탁하죠. 그러니까 말씀할 때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안 열려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 초창기 역사죠.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뭘로 생각합니까? 개로 생각해요. 개로, 짐승으로. 심지어는요, 어떤 아비는 이방인은 그 지옥불에서 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우는 기름으로 그들의 육신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는 기름으로 쓰이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세웠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왜 택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국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인데 오히려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들 의롭다고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그 가나안 여인을 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라고 말하잖아요.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6절에요. 네,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네?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도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보냈습니까? 잃어버린 양. 왜 보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죠.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15장 1절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비유의 내용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입니까? 1절 2절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죠.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심 받았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 받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거죠.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네. 집으로 오시는 거죠. 그 7절에 그걸 풀어주죠. 뭐라고 풉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럼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럼 회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이죠.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이죠. 그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을 아는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야, 잘 보세요.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세상 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자기 죄를 아는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세 가지 그게.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7장 29절 30절에 무슨 세례를 받지 아니합니까? 일세례.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무슨 세례가 없습니까? 물 세례가 뭡니까? 애국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나와서도 뭐라 합니까? 왜 당신들은 당신의 스승은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마태가 베푼 잔치는 무엇을 베풀어 주는 잔치입니까? 금유입니다. 금유. 곧 죄인들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근데 마태의 잔치에 나가서 오히려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자가 되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그 더러운 것 가운데 죽는 것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이죠. 반대하고 해치는 자들이 되죠. 반대하고 해치는 자들이 돼요. 반대라는 개념은 물세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은요, 이제 성령을 주어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추수의 일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더러운 귀신을 둔 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기 자녀의 떡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누가 떡입니까? 예수. 예수님이 떡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리죠. 근데 누가 먹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먹잖아요. 먼저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먹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누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죄인들. 누가 생명의 떡이 믿어집니까? 누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이 이방 죄인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다.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나요? 다르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 종류밖에 없습니까? 네? 두 종류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두 종류입니까? 형편은 있는 자, 가난한 땅.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지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근데 여기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주님으로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을 받으니까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이 받지요. 10장에서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살아났지만 연약함으로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죄와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모든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그들의 모든 질병을 지시는, 곧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더 나은 일을 행합니까? 오히려 하지 못합니까? 하지 못하니까 더 나은 일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범하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다윗의 자손이 가서 찾으시는 이스라엘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주신 게 달라요. 10장에서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실 때 주신 것과 15장에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우실 때 주신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15장에서는요. 10장에서는 권능만 주셨고 천국 복음과 권능이고, 15장에서 그래서 12장을 지나서 13장부터 14장, 1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오병이요. 그걸 거둔 자잖아요. 거뒀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양식을 먼저 받아먹고 바다를 밟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다를 밟는 자가 되었고,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옷수를 만지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이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게네사렛 땅에 하나님 나라에 더럽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15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더러운 역사를 쫓아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곧 다윗의 자손을 증거하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게네사렛 땅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해요. 근데 온전히 더 나은 일을 행합니까? 어떤 부분은 더 나은 의지만 어떤 부분은 더럽습니까? 어떤 부분은 더럽지 않습니까? 왜요? 아직 우리 속에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내가 의와 공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야 다윗의 싸움을 통하여 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그 다윗.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백전백승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면요,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져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백전백승이에요. 나가는 데보다 백전백승. 이 딸의 여자, 가나안 여인의 딸이 졌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더 나은 의, 내 속에 더러운 거, 거룩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져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 지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니까,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죠.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져야 됩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우리들이 맨날 져야 됩니까? 이제 이김을 주시는 다윗의 자손을 구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자 같으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낳는 어부로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이 알아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명하셔서 요단 동편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자를 통해서 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김을 주시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함으로 대적에게 맨날 쫓기잖아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대적에게 맨날 어떻게 했습니까? 붙여가지고 괴로움 당하잖아요. 괴로움 당하잖아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 백성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는 왕이죠. 그 왕이 다윗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결실과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야곱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것이고 애굽에서 불렀어요. 근데 여전히요 육체를 따라 광야에서 썩어질 거 그거 더러운 거 세워질 거 세워지는 거 따라 살아요. 그럼 뭐 합니까?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따라만 자로 세우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요, 돼지처럼 율법의 복만 바라보고 있어요. 율법의 복만 바라보고 있어요.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살게 해야 되죠. 물론 그들이 썩지 아니할 씨를 바라봤지만 그들의 생활이 다 썩지 않는 것을 따라 심는 것은 아니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하나 구별해서 하나하나 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달라야죠. 애굽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줍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줘야 되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았지만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이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이제 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다윗의 자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먹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다윗의 자손을 증거해 주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선한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주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걸 구별해야 돼요. 구별. 그래서 말씀을 딱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이스라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잃어버렸어. 이스라엘인데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것을 영원한 언약을 받지 못한 자, 아브라함의 씨지만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야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두 가지로 나누죠.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하늘에 쌓게 하셨지만 경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불법으로 더러워지는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건치 아니함 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이 가리우심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지요. 그래서 15장에 보내시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요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자가 된 자들을 가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시는 다윗의 자손.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지요. 저를 뭐 해달라는 말입니까? 도우소서. 돕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 들리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뭘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찾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찾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에게 말았는데 딸이 낳았잖아요. 이 여자에게 뭘 주셨을까요? 지혜죠, 지혜. 지혜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그래서 이 여자가 지혜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혜를 받았어요. 가서 그 딸에게 뭘 말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왜 저를 도와달라 말합니까? 분별할 수 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이 일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헬라인 여자 보고 가나안 여자 보고 네가 뭐란 말입니까? 개다라고 말하는 거죠. 개다. 근데 개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라 했습니까? 던지지 말라 했습니까? 던지지 말라. 그럼 예수님의 말이 맞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개와 같은 가나안 여인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주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주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지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것은 달라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거룩한 것을 줘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서 자기 능력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믿어지면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함을 입었다고 다 됐습니까? 이제 거룩한 자로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 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야 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지 아니한 것을, 경건치 아니한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실제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면 개가 성경에 두 부류로 구분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개에게 자네의 떡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줬잖아요.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깨끗해졌죠. 받은 것이죠. 뭐 한 것입니까? 모든 행실이 하나하나 행실이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 되는데 15장의 개들과 7장의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 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개, 20절 이하의 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죠.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먼저 보시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여기 개는 어떤 개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개입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토했는데 그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입니까?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지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2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자를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했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개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토해냈어요. 토하고서 그것을 다시 먹는 개들. 사신주를 부인했으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없는 개예요. 주인이 없는 개.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기 개들은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이 여자가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누가 주님입니까? 이 여자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그 개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토한 것으로. 사단이 주인이죠. 마귀가 주인이죠. 왜요?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자기 주인이 있는 개들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떡이죠. 그 떡을 먹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가나안 여인처럼 더러운 자로 살아가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멸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죠. 여기 개들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가는 개들이 아니라 토할 것을 먹고 있는 개예요. 토할 것을 먹어요.
먹는데 문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 소외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7장, 아니 로마서 7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에게 이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토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는 것이죠. 더러움에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곧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교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나를 더럽게 하는 그거 먹지 않잖아요. 악한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네. 토할 것을 먹고 있어요. 토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토할 것이 무엇입니까? 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더러운 거 다 토해야 되는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더러운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살아가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못 살아가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럽게 하는 거 있으면 거룩한 백성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되라 말씀하셨는데 못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을 찾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주시잖아요. 쫓아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뭘 듣습니까? 말씀을 다 들으니까 뭐가 나갑니까? 일곱 귀신이 나가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진리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에 십자가의 피만 나옵니까? 물도 나옵니까? 물을 뿌려주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이제 진리로 이제 실제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는 약간 다른데 자녀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먼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자녀가.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먼저 누가 믿어야 됐나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그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아까 봤지 않습니까? 네?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셨죠. 그럼 마땅히 너희가 각각 자기 행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악함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먹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봤잖아요. 그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요.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사마.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 땅 끝까지. 그래서 유대 그다 예수님 당시에 땅 끝은 로마예요. 로마가 땅 끝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은 자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너희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들도 제자를 삼고 성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저들도 제자를 삼고 저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까? 지키게 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에도 이루어져야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두 가지지요. 씨가 되게 하는 복이 있고 유업을 얻게 하는 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이죠.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지금 이 수로보르게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씨예요. 유업을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들의 유업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약속되어 있죠.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14절이 이 여자, 다윗의 자손을 구하는 여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부스러기를 찾습니까? 이상해요. 왜 부스러기입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먼저 믿은 육적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꼴과 물을 다 더럽혀 버려요. 네? 더럽혀 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어서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자로 세운 것이죠. 근데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이방인들하고 상관없는 걸로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선민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그리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좋은 우리에게 모범이 아니라 나쁜 경계가 되었죠. 왜요? 그들이 율법의 복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자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첩부침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첩부침 받았어요. 이미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업을 바라봐요. 근데 그 유업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지요. 더 나은 의를 받는데 내가 자기 딸에게 자꾸 더러운 것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난한 여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네,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선을 이루고 가게 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 먼저 누구를 위해 예비해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근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 나아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식이 나게 하시고 결국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세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죠. 이스라엘인데 경건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죠. 야곱에게 속하면 더러운 것이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돼야죠. 이스라엘이 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거룩이 무엇입니까? 명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세우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자기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집에 세우실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죄를 없이 해요. 우리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시온에서 오시는 그 왕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죠. 어떻게 없이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벗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까 이제 육체로 살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죠. 선한 양심이 되니까 마음에 쌓은 선만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이루실 왕을 기다리는 거죠. 화평의 왕.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다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왜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믿는 믿음이 가장 커요. 왜? 자, 예수가 믿어진 것도 믿음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가.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온전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서 하늘의 산성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늘 경건치 못한 자로 죄와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야 되죠. 갈라디아 3장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들이 유업을 이을 자니까 유업을 이루어줄 왕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 어떤 왕입니까? 구약에서는 의와 공도를 이루는 왕이고, 네. 그래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해야 되잖아요. 발 아래 밟아야, 네. 가나안 백성을 다 발 아래 밟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우상에 이제 섬기지 않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자기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고 가나안 신들이 자기의 올무가 되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7 귀신 더러운 역사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역사가 내 안에 가시가 되지 않아요. 더러운 역사가 가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역사가 내 안에 가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쫓겨나죠. 쫓겨났죠. 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고.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를 멸하시죠. 귀신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나갔어요. 뭐가 오니까 나갑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와야 나가죠.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와야 더럽게 하는 것이 나가죠. 더럽게 하는 것을 내가 막 내보내니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요. 주인이 없어져요. 더러운 게 있는데 더러운 걸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오셔서 진리로 내게 주시면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더러운 것이 다 나가지요. 이제 이 여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행하여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하나하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영이 온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로 세우시는 거죠. 후사니까 받을 게 있는 것이죠. 먼저는요, 결실과 열매 맺는 후사가 되게 하시고, 더 자라가서는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후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15장까지는 뭘 보여주십니까? 결실과 열매. 이제요, 16장부터요,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15장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고, 그 열매 맺는 것도 없이 어떻게 고난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고, 그 열매 맺는 일에 풍성해질 때 그를 세워서 이제 누구로 세웁니까?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뭐가 고난입니까? 내가 돌봐실 때는 말씀을 인하여 오는 환난이 고난이에요. 근데 자라가면 뭐가 고난입니까? 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게 고난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냐 하면, 다윗의 왕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더러운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백전백승하게. 백전백승하게. 이기게 하시는 왕을. 그래서 왕을 모신 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죠. 사사기는 믿음이 적어요. 왜요? 왕이 없어요. 사사가 일어날 때는 이기지만 또 없으면 또 져요. 근데 다윗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영원히,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그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여자예요. 믿었으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요, 딸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을 찾는 자잖아요. 나오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딸은
그럼 이 딸이 자라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자매를 이제 누구에게 신부로 세웁니까?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자유하는 여자지 누굽니까? 네. 말씀을 나누는 종이죠. 어떤 교훈을 받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선생으로 만나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자를 어미로 두는 자, 어미잖아요. 어미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먹여야죠, 양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오면 48절에 맷돌질하는 여자가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양식 줘야 됩니까?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여줄 건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양식을 줄 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양식으로 줄 건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먹여줄 건지. 그래서 목회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화평의 언약을 이루신 그 왕을 증거해야 여러분이 그 왕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만나게 하세요.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내 속에 더러운 게 나가요.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세우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 다윗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먼저는 그 왕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가나안 여자처럼 찾아야죠.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니까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인 그 왕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의 딸로, 시온의 딸로 그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지만 아직까지도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열매 없는 사망을 이루는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자로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